오늘 70일의 이 연에 우리 이 시대의 징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계시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70일의 연 속에 남북 통일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가업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꼭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계시 안에 페르시아 전쟁이 연되어 있다. 페르시아 전쟁. 수양과 수염소가 싸움을 합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수염소가 이깁니다. 염소는 원래 싸움 잘해요. 양은 상당히 좀 온순하고 염소는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자기 주인도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힘을 발휘합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싸운다는 것은 다른 기 두 개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다른 기 두 개가 충돌해요. 그죠? 그게 뭐냐,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전쟁이 붙는 거예요.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전쟁이 싸우는 그것을 보고 페르시아 전쟁이래요. 페르시아에서 싸웠다니까. 을레강변에서 수양과 수염소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계시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꿈에 이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수양과 수염소가 싸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기 전에 빨리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게요. 하나님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올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알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은 망한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좀 안 망하게 해주지 왜 망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럼 70년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갖다 거기서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이제 70년이 차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이제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그는 그 시대에 타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고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우리가 분리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돼요. 그 날짜를 그는 나가리하고 요새 말로 나가리더니 그는 그냥 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절대로 끊으면 안 돼요. 그 끈앞을 갖다 끝까지 붙들으셔야죠.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면 안 망하려면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관계되는 것을 빨리 배워야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다가 여호와의 그 성소를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다음 율법을 배우고 절기 행사를 하고 배웠으면 되지. 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세상이 바뀌면 그건 죽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 이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서양사에서, 세계사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그게 뭐냐? 역사는 움직인다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는 역사는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는 정체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 이 세상은 정체되면 썩어요. 서로 말해, 몰락돼 버려요. 그죠? 움직여야 돼.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크냐 안 커요. 헬라 제국은 그 마게도냐의 그 조그마한 그런 나라예요. 자기 아버지 필립 왕이 그냥 마게도냐에다가 헬라 제국을 하나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이제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28살 때 청년 때 그 나라를 갖다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그 헬라 제국 조그마한 그 소국가라 그래. 우리나라 같은 부족국가밖에 안 돼요. 그죠?
군 한두 개 모아놓은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적은 나라를 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상 좁은 줄 모르고 나서는 게 동방원정을 가는 거예요.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는 이런 활동이에요. 역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나라 망하는 거 보면은 그 왕들이 진시황처럼 그냥 삼천 궁녀를 가지고 술이나 먹고 놀면은 그래 쫄딱 망하는 거예요. 백제도 의자왕이 술 먹고 놀다가 쫄딱 망했고, 신라도 그 선덕왕 진서왕이 여왕들이 좀 처녀가 되가 결혼도 안 하고 하랑도 하고 거기서 이제 로맨스를 하고 노니까 또 신라도 쫄딱 망하는 것이고, 놀면은 안 되라. 저 고구려처럼 뭐 강저토, 영락, 호태왕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타고 이제 만주를 갔다 전진에 나가야 세계를 정복하는 거요. 징기스칸이 몽골에 가만히 있으면 뭐하느냐? 저 유럽까지 그죠? 저 중동까지 말을 타고 달리니까 전부 다 자기가 싹 차지했다는 겁니다. 역사는 움직이는 거다. 역사는 활동이야. 그 역사책을 보면은 뭐 누가 언제 어디 가서 뭐 했다 이렇게 전부 다 한 것이지, 가만히는 기록하는 거죠. 불교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뭐 석가탑이 있다, 다부탑이 있다, 뭐가 있다, 다라니경이 있다, 뭐가 있다, 발만대정이 있다, 뭐 있다. 그게 뭘 움직이는데, 그걸 해가 뭐 했는데, 한 증거를 해놔야지. 그냥 역사가 활동하지 않는 역사는 그는 몰락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게 하면 살기로 움직여야 돼. 그죠? 망해도 움직여야 돼. 하나님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안 망해 또. 절대로 망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고생할까 싶어서 뭐 피해볼까 싶어서 그래 망설이고 움츠리면 안 돼요. 나셔야 된다. 이 헬라 왕조,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처럼 동방원정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동방원정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태리 쪽에 저쪽 유럽 쪽인데 그 마게도냐가 거기서 페르시아까지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까지 오는데 말리길이야, 말리길. 엄청나게 큰 거리를 그것도 이제 배를 타고 와야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동방 원정을 왔다는 겁니다. 동방 원정을 사는 프랑스의 프랑스의 나폴레옹. 갑자기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이래 쭉 해가지고 동방 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어디 들어갔냐 하여튼 이집트까지 또 들어가요. 아프리카까지 동방 원정을 한 사람이 항상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자, 헬라 제국이 그래서 헬라 제국이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느냐? 동양과 서양, 동서양을 갖다 다 정복했다는. 동서양을 정복해가지고 다 인류에서는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것도 가장 짧은 4년 만에 26살 먹는 총각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32살 때가 4년 만에 동양과 서양을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까지 싹 정복해가지고 제 대제국을 딱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국을 씌웠으면 상당히 잘 된 겁니다. 그죠? 대박이야. 그죠? 부자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면 별 그렇게 복이 안 되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또 헬라 제국이 또 망해버려. 우리가 성공했는데, 대성공을 해야 대박 쳤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또 망한다니까. 그 헬라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갔다, 인도까지, 동서양을 다 점령한 그런 대제국이 씌워지는데 4년 만에 다시 망해버린다. 그래서 다시 네 나라가 딱 분산돼버려.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리돼버려. 그런데 그 중에서 시리아 그 왕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적그루가 되는 거예요. 적그루가 뭐 하는 것이냐? 독재 권력자가 자기를 신격화 하는 거. 거기 적그루가 되는 거야. 적그루들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독재 권력자가 되고 통치자인데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신격화. 독재 권력자가 자기를 신격화 해가지고 종교 제국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의 적그루더라. 근데 우리하고 뭐가 있나? 북한은 보면 딱 그러잖아요. 북한이 딱 그렇다니까.
공산주의 정치만 하든지, 그죠? 거기다가 이제 주체사정거리 해가지고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혼합돼가지고 종교 지옥지를 만들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제 우리에게도 6.25 전쟁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극복할 만한 힘이 됐잖아요. 이제 저게 이제 효과가 없는 거야. 북한은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자기가 의도했던 것을 우리가 지하파부로 이겨버리면 저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근데 문재인처럼 자꾸 갖다 딱딱 빌고 갖다 바치려고 저 갖다 모두 삼성을 빨리 해체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북한에 다 갖다 줄 생각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삼성 때문에 그래 좀 우리가 힘을 펴려고 하는데 허리를 좀 피해 보려고 좀 하는데 그걸 빨리 없애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친다 하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근데 헬라 제국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헬라 제국을 만드느냐? 아까 그 시야의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그 독재 권력자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 그 종교 지국주의, 이것은 이 인류에서 가장 큰 오류라.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종교 지국주의는 그는 오류라, 역사적 오류라. 제가 정권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치를 하고 왕이 됐으면 영관 종교는 하나님 종교를 믿어야지. 제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종교 제국주의는 역사에 오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심판 또 되는 거예요. 또 심판되고 또 심판 없애고. 네. 헬라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헬라 제국은 문명입니다. 문명, 그죠? 문화, 헬라 문명.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그다음에 헬라 철학, 또 이제 헬라 히브리 헬라어, 언어, 그다음에 이 철학, 그다음에 예술, 문학 이런 거 전부 다 신화 같은 거. 그걸 뭐 하느냐? 앞으로 사람들을 갖다 기독교를 갖다가 신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초 학문이 됐다는. 철학은 신학을 연구하는데 그런 기본 학문이 돼. 헬라어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런 국제어가 됐다는 겁니다. 헬라어고요. 성경 번역하는 언어가 헬라어라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앞으로 정리하는데 그리스 그 철학, 그리고 그리스 신화, 가장 그런 기초적인 그런 학문 밑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시적인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정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가 좀 등기 있어야. 등급 배운 거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배운 거, 익힌 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바로 믿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동생을 갖다 큰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사람을 먼저 깨우쳐야 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이 딱 번역되면서 이제 이것이 세계 각국으로 성경이 팍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의 그 신화도 그리고 헬라 철학도 하나님이 그걸 다 쓰더라는 겁니다. 신학을 연구하는데 그것이 기초 학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조그마한 나라 헬라겠죠. 헬라 마게도냐에 있는 그 필리바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런 부족 국가, 그걸 갖다 하나님의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가 이제 맡겨 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아주 용감하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한참 가다가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 가가지고 록산나 어떤 예쁜 처녀가 하나 있는가, 그 처녀하고 결혼했는데 그 또 처녀 쪽에서 이제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결혼도 또 한번 하나님이 하라 해야지 하지. 아무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자, 그래. 그걸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빨리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다 계시를 받아야죠. 맨날 우리가 우리 세상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신탁을 받아가지고 나를 지명해서 그 중요한 일을 맡겨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죠? 부하 내동해가지고 하나님 한 그 하라는 그것만 딱 생각하고
스룹바벨이 오늘 그걸 봤는데, 스룹바벨과 대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메시아를 갖다 맞이할 준비를 하라.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 망한다. 어떻게 망합니까? 저 헬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죠. 페르시아 제국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앞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가서 거기 가서 자기들 나라를 세우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 계시를 우리가 받을 줄 알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손바닥처럼 맹기알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다시 이제 배우고 또 절기 행사를 하고, 절기 행사는 문화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메시아 초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래요. 그리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야.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70년이 이제 차가지고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북한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늦은비 성령시를 받고 우리가 5천만 민족 복음화되고 남북 통일과 5천만 민족 복음화되고 기독교 종교국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은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통일을 하라는 겁니다. 통일을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 합니까?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줘야지. 통일을 시켜달라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하나님이 데려갑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대장 여호수아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불러서 지명해서 일을 맡겠다는 거죠.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냥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메시아 영접 준비를 하라. 우리도 똑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세계 3차전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붙으려고 지금 이제 서해에서 지금 이제 어렁어렁하죠. 붙게 돼 있다니까요. 기뜸이 배들이 와서 싸운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군함과 중국 군함이 서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피해보느냐 안 보느냐? 안 봅니다. 우리도 이제 공격할 만큼 미사일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한국 기독교가 피해를 보면 기독교가 선교가 안 되니까 한국을 갖다가 군사적인 그런 무기를 갖다 개발해가지고 군비를 갖다 확충한다는 겁니다. 무력을 갖다 우리가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 우려 같다. 앞으로 전쟁이 나기 전에 빨리 지금 편안할 때, 좋을 때, 북한은 지금 완전히 폭삭망했고, 지금 한국은 지금 남한은 지금 뜨는 때, 이때 기한 거야. 그래 빨리 통일해가지고, 이제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 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나고, 내림대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국교화가 되고, 세계 기독교 종교국가 되어가지고, 영지시나 재편선한 나라가 되고, 인류통합, 종교통합, 영토통합, 사상통합, 문화통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딱 그 구절에 거기 계시라.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는 그는 수학 공식이야. 수학 공식은 어느 응용문에 갖다 들이대면 다 답이 나온다니까. 맞춤 답이 나온다니까. 페르시아 전쟁에다 맞춰도 답이 나오는 것이고 3차 대전에다 맞춰도 답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아마겟돈 전에 맞춰도 답이 나오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과 맞춰도 답이 나오는 것이고 일본과 한국과 맞춰도 답이 나오고 남한과 북한과 맞춰도 답이 나오고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나라와 성소를 회복하게 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라와 성소를 회복하려면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는가. 그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성공했던 그런 제일 좋았던 그런 시절이 다윗 왕조와 솔로몬 성전 시대요. 그게 목표라.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목표냐? 그러면 왕조는 강개토 대항,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 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강개토 영락 호태왕 때. 그렇죠.
대마도에서부터, 대마도 원래 조선 땅이요. 대마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남한, 북한, 만주, 몽골까지. 여기 원래 강개토, 영락, 호태왕,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정복했던 그 땅이야. 그 열애주 쪽으로 가지고, 그 대조영 왕건의 그 땅, 북한도. 그 전부 다 우리 조선 땅이죠. 하나님 그 땅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 다윗 왕조 때 있었던 그 영토와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 관계된 그런 신앙에 이것을 갖다 그게 항상 목표라. 우리 대한민국도 목표입니다, 그죠? 남북 통일과 저 만주 우리가 우리 옛 영토 땅을 다 회복해가지고 세계 기독교 종교가 되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 선거하는 나라로 우리가 세워진다. 그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이걸 해야지. 3이 일어나버리면 이거 다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종교국가가 되고, 저 만주 땅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자, 우리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 스룹바벨가 대제왕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대단히 높은 양반입니다. 그 페르시아 지옥에서도 즉 말하자면 그 총독이니까 그 이제 그 장관급이요. 그 지옥에서 장관급 같으면 상당히 높은 양반 아닙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왕 여호수아를 갖다 두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갔어요. 명령을 내렸으니까 지령을 받았어요. 계시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하내동하라. 그 말이 부하내동이 이제 참 어려운 용어인데. 스룹바벨이처럼 스룹바벨이 역사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역사로 말미암아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이라 하기 위해서 머리에 혼잡아서 싹 지어야 돼요. 바빌론에서 했던 그런 모든 정치적 행정 그런 사랑은 딱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그 계시 신탁 받은 것을 빨리 내게 입력시켜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다 실천해서 행하라. 그 부하니동이라 그래요. 딱 지시받은 그대로 하는 것이 부하니동이에요. 그것이 성경 그대로 있다니까요. 스룹바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머리에 혼자가 없어서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계시 신탁 받은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제2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절기 행사를 하면서 메시아를 준비하라. 메시아 영접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초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림 맞았잖아요. 곧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페르시아가 망한다. 망하기 전에 빨리 너희들은 돌아가라. 앞으로 3차대 일어나면은 또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혼란을 겪으니까 3차대는 딱 끝나고 나면서 또 적그리스도 거짓이가 또 등장합니다. 더 어려워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니까. 세월이 가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온다. 자, 지금 우리에서 그래서 참 우리에게 좋은 시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절의 기회라. 하나님의 운때라. 역전의 기회라. 때는 배려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좋은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 이 참 은혜의 때라 그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지금이 바로 이제 좋은 하나님 때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올해 2023년까지 남북 통일이 다 완료되어지고 8천만 민족이 복음화 되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종교가 되고 영적이라 재편사는 나라 되고 제3선교의 축이 된다네. 요 제3선교의 축,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인데 이거는 기독교 마지막 남은 인류 1014 이 선교 전했는 거 미전도 종교 앞으로 남아있는 이 아시아의 그 40억 인류를 갖다 우리가 복음화시켰는데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제3선교의 축이 그 개념이라. 제1선교의 축은 영국이 했고 제2의 선교의 축은 미국이 했고 이 대한민국은 제3교의 선교의 축으로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 선교의 축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것이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혁명. 7대 인프라 구축돼가지고 최첨단 문화를 갖다 한국에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리하면은 물질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것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경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이제 한반도 시대가 되는,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 허브가 되는 것이고 세계 만민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유엔 본부가 비무장대로 들어온다는 말이 그게. 제3 선교의 축이 되는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제3의 물결이라 그래요. 제1의 물결은 그런 자연, 제2의 물결은 그런 산업화, 제3의 물결은 이거는 이제 그는 디지털화. 일본이 이제 그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일본이 최고였어요, 그죠? 일본이 뭐 카메라 만들고 뭐 이렇게 뭐 현미경 만들고 라디오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일본이 최고였어요. 그럼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망치 만들고 뭐 이렇게 뭐 공구 만들고 셀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그건 또 잘했어요. 근데 그건 또 그것 말고 또 일본은 이제 아날로그를 가지고 하는 건 잘하고, 한국은 디지털을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이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국 그 인공지능, 영국 AI, 영국 인공지능이 한국에 와서 그래서 시범을 보였어. 이세돌이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요. 그죠? 영국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붙어서 물론 졌지만은 그게 큰 우리에게 큰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세돌 머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보다도 훨씬 더 인공지능이 더 우수한 것이 있고, 더 우리가 더 영적인 것이 더 많다. 완전 사물 인터넷이 앞으로 다 이제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다 움직이는 세상이.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 자,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냥 용어만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제3선교의 축, 경제적으로는 제4차 산업형, 7대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문화적으로는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는 제4차원의 영성,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인류 역사 제2교시 문을 여는 때, 인류 역사 제2교시가 이제 우리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한테 다 온 거예요. 대단히. 왜 영국이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그거 와서 시범을 보이느냐. 한국 사람을 깨우치는데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이세돌이가 좀 고생했지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기독교 종교가 된다. 제3선교의 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임무를 갖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국가 되는 것이고 7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큰 기술적인 최첨단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3의 물결 그런 문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제4차원의 영성, 기독교가 이 4차원의 영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4차원의 영성이야. 인류에서 제2것이 문을 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 그런 국민이 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는 참 좋은 때를 만났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 성이 된다. 믿음 비 성령 세례 받는, 예루살렘은 성령 받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땅이다. 믿음 비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땅이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재편사라는 나라다.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들과 열국 사람들 오면 그들 다 성결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시켜야 돼요. 유대인과 가난한 사람이 구분이 없도록 다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 성회의 개념이라. 초막절 성회에 모든 이방 나라가 오거든 성례를 해가지고 성결케 해가지고 유대인과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 그들 다 편성해라. 편입시켜. 우리가 대한민국 이제 8천만 민족으로 다 됐으니까 일본과 중국과 이제 동남아시아 막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을 갖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편성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당 통합, 문화 통합, 통합이 돼요. 왜 통합하느냐? 그래야 메시아 왕국에 와서 메시아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딱 로마족이야. 로마족은 모든 세상을 갖다 다 정복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버려.
피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세계 그런 통로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중국에 그 북경 그 공항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크다 하더라고.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한 배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가 1분에 한 대씩 뜬다 하더라고. 1분에. 그런데 우리 인천공항은 내가 보니까 2분에 한 대 뜨더라고. 2분에. 그래서 딱 배라. 규모도 배 차이 되고, 앞으로 그 승객도 배 정도 오고, 비행기도 1분에 한 대 뜨고, 우리는 2분에 한 대 뜨고. 그럼 우리 빨리 또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갔다. 인천국제공항 그 뒤쪽에 그 보면은, 거기가 그 강화도 밑에 그 전부 다 거기가 그 뻘이야. 그냥 그 바다인데 아주 그런 뻘이 된 바다라. 그냥 갔다 그 산가가 메우면 그다 공항이 되는 거야. 인천공항이 지금보다도 2배 내지 3배는 더 커야 돼요. 한국을 한국으로 복음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 중국이 자기들이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을 그런 강하게 만들려고 중국이 가로채는 겁니다. 근데 빨리 우리가 크게 만들어야 돼요. 남북 통일이 되면 평양 순환공이 중국 북경공항보다도 배로 더 커버려야 돼요. 자, 그것까지도 다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삼국 통일을 먼저 했다. 유대인들과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요셉 집을 갖다가 삼국 통일을 먼저 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육체적인 혈통부터 먼저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8천만 민족 하는 것이 그래도 민족 복음화 제일 앞서야 돼요. 거기서 떨어져가 나가면 안 돼요. 민족 복음화를 먼저 해놔놓고 거기서 이제 주변 나라들,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편입돼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삼국, 우리나라는 삼국 통일이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제2의 삼국 통일이 또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더 큰 삼국 통일,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제 북쪽으로 많이 놓쳤어. 북방에 많은 땅을 갖다 상실했어. 우리가 제2의 삼국 통일할 때는 북방 이런 땅을 다 수복해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와 남쪽과 북한과 만주와 그다음에 이 연해주와 북한도 몽골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는 그런 삼국 통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Kingdom of Heaven Conference.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4차원의 영성.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네 방향을 갖다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진대 성령 치유 힐링 축복성에 8천만 민족 복음화 기념성에 늦은비 성령의 세례 대축제, 요한계시록 12제 강의 세미나, 모든 그런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딱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4차원의 영성. 지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령적으로도 이렇게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양주교는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 다 큰 복이고 행운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이 다 내가 볼 때는 참 이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자, 여러분들 큰 은혜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